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시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앞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닫힌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첫 화면에 나오는 글자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닫을 때 부활의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오신다. 안 보이시니까 너무 길지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닫을 때 부활의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모두가요, 어떤 문을 이렇게 잠그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마음 안에 어느 한 구석인가는 문을 꽁꽁 잠그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나만 그곳에 홀로 외로이 문을 닫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남매 가수 악동 뮤지션 있지요. 이 악뮤의 수연 양이 한동안 밖을 나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냈다고 그래요. 오빠 찬혁군과 함께 아주 천재적인 그런 재능으로 늘 밝게 노래하던 이 수연 씨가 최근에 고백한 그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칩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섭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밝던 국민 여동생의 마음조차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자신만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버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수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안에도 이런 방이 각각 하나 이상은 있지 않은가. 남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서 혹은 나 홀로 있을 때가 되면 내 마음 깊은 내면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빗장을 꽉 지른 채 누구도 들어오지 마라, 누구도 나를 찾지 마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혹은 무너진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에, 혹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이렇게 꼭꼭 걸어 잠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꼭 그래요.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발견되면 잡혀서 우리 스승처럼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무거운 문은 어떤 문인가? 그냥 큰 문, 그게 아니라 쇠로 만든 문, 무거울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무거운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마음 안쪽에서 손으로 꽉 붙잡고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이 문, 이게 제일 무거운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뒤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방 안에 혼자 있었던 경험,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부끄러워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괜히 무시당할까 봐 그냥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를 받은 후에 나는 다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크고 작은 상처들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꽉 지르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것도 어색해하고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럴 텐데,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와 사랑으로 교감하게 되면 그게 인생의 행복을 나에게 주는 것인데, 마음의 상처로 이 빗장을 딱 채우고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 솔직해지기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고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조차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냥 미사여구만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내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기 어렵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은 어떤 것이 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걸어 잠근 내 마음의 문, 막아놓은 그 문은 어떤 문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문 안에 갇힌 것,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어느 특정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문을 잠그는 이유가 언제나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바깥이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 실패에 대한 평가, 관계에 의한 상처, 이것이 막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죠. 즉 다른 사람을 대면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만 딱 닫으면 그들이 나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테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차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전화도 안 받습니다. 만나는 건 고사하고 연락도 안 해요. 문자도 답을 안 해요. 자꾸 차단해버리고 닫아버리는데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또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화가 날까 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바깥이 무섭다. 야, 난 네가 제일 무섭다.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이게 두려움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두려움의 두 번째 얼굴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요,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의 실수와 과오를 알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 포기한 것,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 때문에 이렇게 바깥과 대면하지 않고 내 자신을 차단하고 문을 걸어 잠근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자물쇠가 뭐냐?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굳이 프로이드의 그런 심리학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있어요. 이 죄의식 때문에 이것이 무슨 컴플렉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죄책감 때문에 내가 조그만 사소한 일이 있어도 수치심 느끼고, 또 이 죄의식 때문에 내 자신의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나의 속을 읽지 못하도록 자꾸 꽁꽁 감싸고 포장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는 내 자신의 알몸이 부끄러운 겁니다. 나를 다 드러내기가 너무 이 수치심이 느껴지고 죄책감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하기 싫다는 거예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요, 상처받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졌던 경험들을 하면서 무슨 기대할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결론입니다. 처음엔 평범하게 시작을 하는데 결론을 가보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나를 걸어 잠근 한 유형이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분 혹시 계실까요? 두려움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대를 초월해서 옛날에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 저 다른 문화권에도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꽁꽁 가두는, 그곳에 가두어 놓는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고 계세요. 바로 그 닫힌 문 안으로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부활의 첫날 저녁입니다. 부활 후 첫날 저녁, 장소는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이었어요. 그 방 안에는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왜 잠겨 있는가?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나 잡혀 죽을까 봐 이 생존의 공포 때문에 이 두려움의 벽을 쳐서 두려움 안에 숨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외부의 벽이라면 또 다른 상황의 벽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지독한 막막함 때문에 그들이 또 벽을 쳐놓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이 상황의 벽을 또 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뼈아픈 자책과 수치심, 내 내면의 벽을 또 치고 있어요. 이렇게 꽁꽁 삼중으로 벽을 치고 그 두려움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겹의 두려움이 그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잠그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문은 꽁꽁 잠겨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쓱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어떤 벽에도 어떤 장애에도 막히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 본문을 보면 야, 내가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 문을 두드리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 중에 누가 나가서 문을 열었다는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쓰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는 잠긴 문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움이 아무리 단단하게 문을 잠가도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그 두려움의 문을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내가 꽁꽁 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숨어 있어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요, 얼마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요, 하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으신 거예요. 뭘 안 하셨느냐? 첫 번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실 때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냐?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았니? 나를 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비굴하게 도망갈 수 있어?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첫 마디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 그 의미를 넘어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가져오신 평화, 그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죄가 아닌 회복, 그리고 심판이 아닌 용납,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해서 또는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회복의 인사를 나누고 회복의 선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완벽한 회복과 용납의 선언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뭘 또 안 하셨느냐? 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숨기지 않으셨어요. 뭘? 손과 옆구리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몸에 왜 상처가 남아있는가? 신학적인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요. 또 지우실 수 있으실 텐데 왜 보여주시나?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확인을 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좀
줘라. 뭐 특별한 날, 결혼기념일이든 생일이든.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죠. 사랑의 징표. 그걸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의 언어 가운데 선물도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저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가 보통 이만큼 하잖아요. 아이들도 이만큼이 큰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만큼 이렇게 벌리시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너를 이만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생명으로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징표, 손에 박혀있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이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실 수 있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는데, 난 너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진짜 죽었고 이렇게 부활했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기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첫 장에 있었던 처음 선포했던 말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어요.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닫을 때 부활의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 자, 이제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이요, 기뻐하였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20절에 나와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문 밖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있습니다. 앞날의 불확실성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뻐했다. 뭐가 기뻤다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뻤을까요? 환경도 안 바뀌었고 또 모든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서 솟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자극으로, 쾌락으로 무슨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갈증만 더할 뿐이고요, 그 더 큰 자극만 요구할 뿐이지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도요 기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부활의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이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볼까? 먼저는요, 여러분의 문이 잠긴 이유, 내 마음의 문이 잠긴 이유가 뭘까? 이걸 먼저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가요? 상처 때문인가요? 이 두려움의 문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절망의 문, 상처의 문, 두려움의 문, 여러분의 이 문의 이름을 정해보세요. 제자들의 부끄러움이 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듯이, 이 두려움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듯이,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그 자체는 주님 앞에 숨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주님, 이것 때문에 두려워요. 이것 때문에 마음 편치 않네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이 문, 꽁꽁 잠가놓은 이 문에 이름을 지어보시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문을 꽁꽁 잠갔는데요, 주님이 그 안에 어느새 걸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계셔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좀 주무시고 계시긴 했지만 가만히 계시니까 함께 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아이고 이 풍랑이 이 패닉 어떻게 이겨낼까 두려워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예수님 잠자고 예수님 좀 일어나셔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요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풍랑 꾸짖으시며 잔잔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와 함께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시고 내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일하는 일터 위에 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 아닙니까? 자, 그리고 상처 입으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납득되지 않은 그 고통 앞에서 눈을 들어서 여러분 그 손을 보세요. 막 엉켜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들 내가 풀려고 해도 이 실타래를 풀을 수 없을 것 같은 어찌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도 직면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 문제를 그 엉킨 실타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날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그거 일도 아닌 거죠.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님의 손, 저 못자국 난 손 바라보세요. 그 상처가 여러분의 평강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닫힌 문이 열릴 때 뭘 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이 다냐? 아니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닫혀있던 문들이 막 열렸습니다. 두려움으로 모였던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으로 문을 잠근 사람들이 모인 곳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꽁꽁 닫아놨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문을 여는 공동체 그가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생명도 불사하고 복음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천국 입성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어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로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난 우리는요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같은 평강을 이 같은 기쁨을 닫힌 문 앞에 선 누구에겐가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되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을 안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명하고 계세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더 이상 그 닫힌 문 안에 머물지 말고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